저희가 3주째 이 121편을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후반부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좀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지키심의 의미가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좋아할 만한 구절들이 참 많죠. 어쩌면 오늘 121편과는 조금 대조된다고 얘기할 만한 구절들이 있어서 잠깐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실래요? 앞에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안 돼요? 그럼요. 자, 한번. 영상이 전혀 안 됩니까? 이런 또, 자, 그러면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을 수는 없는데요. 이사야 4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다음에 있는 거죠. 이사야 41장. 많은 구절은 못 보겠네요. 41장 10절을 좀 보십시오. 자,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보입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시편 18편으로 가보겠습니다. 18편, 시편 18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이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온누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부분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시기도 하고, 마태복음 28장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강한 의지와 결의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오늘 시편 121편으로 다시 가서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께서 3절입니다.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심니가 졸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왠지 이렇게 자신을 좀 강하고 크고 좀 뭔가 우리들에게 안도감이 들 만한 큰 이야기가 있는 구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하지 아니하시고 왠지 모르게 졸지 않는다, 주무시지 않는다는 이렇게 좀 왜소한 듯한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이 4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커다란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고 계시다는 의미에서는 너무 안도감이 됩니다. 그분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을 만큼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놓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마음이 놓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지키시는
그분의 모습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힘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 그분이, 그 지키시고 계신 그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지키심과 졸지 아니하심이 뭐가 됩니까? 우리에겐 더 불안감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여러분? 사방에 CCTV를 답니다. 그 보안업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합니다. 누구도 침입할 수 없습니다. 사방을 보십시오.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우리 모두는 이렇게 설치했으니 도둑이 어떻게 넘어오겠어. 정말 철저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안심하고 안도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도둑이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도둑이 들어와서 그 도둑과 직면하며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것보다는 그 보안업체가 여러분 보장하고 장담하고 큰 소리 쳤던 그것이 뚫렸다는 게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이제는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졸지 아니하고 주무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은 어떤 일을 만나기 전까지 지켜준다는 사실에 너무 안도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일에 직면하여 매우 어렵고 힘듦을 겪고 있을 때는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 아니하신 그분은 뭐했어라는 그분의 행위에 대한, 그분의 지키심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나는 졸지 않아, 주무시지 않아 라는 이야기 하실 때에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한 일이 없이 늘 평안한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피할 길을 주시고 어려움이 오면 극복할 길을 주시고 만나지 않고 대면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을 4절을 붙잡고 뭐합니까?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온 여정 속에 어려움을 겪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신 그 하나님은 무엇 하셨냐고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4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는 이야기와 동시에,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뭐가 합니까? 실수가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있다는 그 말에 뭔가 빠진 듯한, 잘못된 듯한 그런 느낌이 충분히 드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더욱이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대면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 처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딜꼬 라고 얘기할 때 이미 이 사람은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직면하지 않았는데 이야기를 할 리는 없죠. 그러면 여러분, 직면하도록 매려두신 그 지키심과 졸지 아니하며 보살피고 지켜보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느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5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121편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얘기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오른편에 계시고 그늘이 되는 건 좋지만 이미 우리는 어디 상태에 있는 겁니까?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 그 선을 넘어서 그게 뭐합니까? 방어제 뚫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킨다는 이 개념이 어려움을 맞지 아니한다는 그 선의 선언을 우리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키심에는 보다 넓은 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힘들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일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차단시켜준다는 지킴은 우리가 환영할 바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일을 만나기 전에 만날 수 없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아니 보다 많은 사건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의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단 말이죠. 그 안에 직면하지 않았다면 굳이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이야기를 할 리가 없고, 너를 상하게 하거나 너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의 의미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그 직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전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른편이라고 얘기할 때, 오른쪽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이야기가 매우 좋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번영과 능력과 보장과 안정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왼쪽은 나쁜 것입니까? 왜 성경이 오른쪽이라는 이 말을 두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는 여러분 그렇게 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른쪽은 저쪽에 있고 왼쪽은 저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른쪽과 왼쪽은 여러분 진짜 종이 한 장입니다. 까딱하면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근데 왜 성경은 여러분, 이왕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오른편에 계시다면, 뭔가 우리가 위험에 처하고 있다면 그냥 계시지만 말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보살펴주는 모습이 훨씬 낫지 않겠냐는 거죠. 어떤 편에 있지 마시고. 자,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좀 다른 성경을 통하여 좀 추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송실에 찾을 수 있으면 빨리 찾아줘서 올려줘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서부터 7절까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읽어서 죄송합니다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의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이 내용은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적어도 제자들을 2번 이상 만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라는 이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왜 그들이 갈릴리로 갔는지는 나중에 그건 우리가 따라보고,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밤새 고기를 잡을 때 그 바닷가에 누가 또 계셨습니까?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계시지 말고 밤새 못 잡는 그 제자들에게 잡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잖아요. 오른편에 계시지 말고 오른편에 계신 그 주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좋잖아요. 이 얘기예요. 이 상황을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오른편에 계시고, 모르지 않기에 예수님은 밤새도록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보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었더니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자 6절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여러분, 오른편은 자기에서 오른쪽이든 예수님의 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 쓰지 마시고, 배가 지금 베드로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엄청나게 큰 배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폭이 커야 2m, 3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고기를 잡으라고 오른쪽에 던지라고 그랬을 때에, 보세요. 던지라고 그랬을 때에 이 고기는 오른편의 중앙을, 베드로가 서 있는 중앙에서 오른쪽 쪽에 고기만 잔뜩 있고 그 라인을 그어서 왼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고기를 잡았을까요? 적어도 여러분, 고기가 있었다면 오른쪽 아니라 왼쪽에 던져도 고기는 잡힙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고기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던져서 오른쪽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들이, 야, 오늘 일렬로 서, 베드로에게 잡힐 텐데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잡혀져야 돼. 자, 우리는 왼쪽으로 가면 안 돼. 배 중앙에서 전부 다 오른편으로 서 있어. 일렬로 서 해서 행렬로 서 있다가 잡혔을까요? 아니잖아요. 이미 153마리가 한 번에 잡힐 정도면 여러분, 배 밑에 많은 그 넓은 부분에 고기가 깔려 있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오른쪽을 던지든 앞쪽을 던지든 뒤쪽을 던지든 왼쪽을 던지든 그 순간에는 뭐합니까? 고기가 잡힐 만큼 고기가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오른쪽에 던지라는 이야기를 하셨느냐, 이 얘기죠,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 오른편에만 꼭 있으니까 던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어부들은 자신들이 고기를 잡을 때 자신들의 경험에 의하여, 지식에 의하여, 그리고 모든 여건에 의하여 어디 가면 고기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쫓아가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왔냐면 오른편이라는 새로운 언어가 나왔습니다.
오른편에는 고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도 아니요, 오른편에는 고기가 있음을 보장한 것도 아니요, 오른편에는 고기가 밀집됐다라고 장담하신 것도 아닌데 오직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말 한마디에 던지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있으면 뭐죠? 전혀 생소한 말이죠. 왜? 지금까지 자신들이 고기를 잡을 때 반드시 오른편에는 고기가 있다는 이런 경험은 없었어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고기는 깊은 데 있다든지 고기는 어디에 있다든지 이렇게 저들은 배웠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었고 그렇게 그들은 고기를 잡아왔는데 오늘 새롭게 주님을 통하여 오른편이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왼쪽에도 분명히 고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이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방향도 아니고 위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전혀 새로운 얘기인데 자신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고기는 어디에 있어라고 알고 있었던 자기들이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내려지는 그 언어들란 말이지. 그래서 오른편이란 말은 여러분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들어왔던, 더 나아가면 여러분 내 자신에 가지고 있었던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들이 내려지는 언어가 들리더란 말이지. 이해하십니까? 그게 오른편이에요. 고기는 오른쪽에 몰려있은 게 아니에요. 그 조그만 배에 여러분 무슨 손을 거서 오른편에 여러분 일렬로 서서 153마리 이상이 몰려있었겠어요, 여러분. 때를 지었다면 배 밑에는 여러분 가득 찬 거죠. 그래서 뒤를 던져도 옆에를 던져도 앞에를 던져도 고기는 잡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고기 잡을 때 오른편에만 고기 있다 이런 낭설이 없었다 이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잘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오른편에 던지라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 말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확신을 줬습니까? 감동을 줬습니까? 이건 주님의 말씀이니까 해야 된다는 굉장한 강한 의지가 활동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는 그 소리가 주님의 소리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던졌다라는 이야기보다는 그냥 행하게 됐다라고 보는 게 맞죠.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다가라는 말보다는 던져지게 되더라라는 게 맞죠. 이해하십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는 여러분 고기를 잡는 덱을 알고 잡힐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나 지금 오른편에 던지라는 이 말은 밤새도록 수고했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곳에 가서 그물을 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이 실패의 순간이 이제는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말이 내게 성공을 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물을 던진 것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던진 게 아니라 그 말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행하게 되는 역사가 따라오더란 말이지. 그래서 오른편은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심에 대한 표시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 할 때 대부분 이렇게 많이 확인합니다. 내게 감동이 왔다든지 어떤 감화가 왔다든지 아니면 눈물을 흘리든지 아니면 내게 어떤 확신의 소리가 왔다든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라는 소식에 의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냐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훨씬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에 훨씬 더 우리는 반응을 보여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성경에 구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것 같죠?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구절은 있습니까?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검 주러 왔다는 이야기가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를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라는 명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꼭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아니하든 역사는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 던지고 있느냐 던져지게 했느냐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의 주체가 나냐, 내 감정이냐, 내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게 하느냐, 이런 관점이에요. 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가봅시다, 여러분. 어쨌든 던지라는 것에 던져짐을 통하여 지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6절 보십시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밤새 잡지 못하던 베드로가 이제 많은 고기를 잡았으니 빨리 배로 옮겨 끌어올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올려야죠. 근데 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그물을 옮기는데 더 힘을 쓰더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멈추고 베드로는 옷을 입고 뭐합니까?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방어책이 뚫려서 그 어려움이 내게 들어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계신 그 하나님이 왜 오른편에 그늘만 대고 나를 직접적으로 돕지 않는가라는 이 한탄이 나오는 그 시기에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모습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데 초점이 있더라, 이 얘기예요. 우리의 관심은 여러분, 물고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물고기에 있습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물고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물고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많이 잡힌 이 놀라운 현장에서 빨리 고기가 도망가지 않도록 자신의 배로 끌어오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고기를 놓고 주님을 만나는 데 초점을 띄어 달려가더라, 이 얘기죠, 여러분. 그분이 그늘이 되시고 그분의 오른편에 계신 그 위치는 너를 지킴에 있어서 너의 어렵고 힘든 것을 해결할 자가 여기에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해, 이 얘기를 해. 우리의 반응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고 싶은 이 때에, 극복하고 싶은 이 간절한 이 때에 우리의 소망은 주님을 먼저 만나는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지만 여러분, 그 안에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행복과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길에 의하여 다가오는 그 물고기에 초점을 두면 우리는 잠시는 기쁠 수 있지만 또 다른 괴로움과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문제 속에 우리는 직면하여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돌고 가는 인생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아침에 지금의 직면한 어려움에 처하고 그 일을 이렇게 개방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미 겪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해결만의 초점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언어와 경험과 지식에 의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또 다른 언어를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오른편에 던지라는 이 말. 지금까지 한 번도 통용하지 않았던, 한 번도 써먹지 않았던, 한 번도 그 일로 인하여 거둬들임이 없었던 그 현장에 그 역사를 그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뭐합니까? 커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기쁨이 늘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늘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역들이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 계실 때는 여러분, 뭔가 뜻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그 뜻을 몰랐다면 우리는 분명히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해 이런 뜻이 있었네라고 생각된다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래요, 주님을 만나는 거야.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기쁨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다시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 할 때 얼마나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것을 겪고 있을 때 그 주무시지도 않던 하나님, 졸지도 않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 옆에서 오른쪽에 근원이 되신다는 그 지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알게 됐다면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은 하소연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가 풀어지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만남을 통하여 정말 귀한 은혜와 귀한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과 그 행복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격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어려움을 바라볼 때 그 어려움이 어렵지 아니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담대한 확신들이 또한 소망들이 생길 줄 아오니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전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이 있게 하시고 전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단어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새로운 하나님 방법과 길이 있음을 깨닫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